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5절로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객반위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객반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이 도리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지요.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 사물의 선후, 사물의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주객전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객반위주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빈번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는 물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너무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을 최고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 소원이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평범한 방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전신이 마비된 병자를 만나신 것이지요. 물론 이런 만남이 예수님께는 일상이었지만 이번 만남은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만드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쳐주신 이래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 성역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안식일만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불가침 영역으로 어떤 노동도, 어떤 오락도, 어떤 행사도 금지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건드리고 위배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의 맥을 잇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에서 너무 멀리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분의 1이라도 이 정신을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안식일의 규정을 전적으로 지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정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안식일에는 밥 짓는 것, 전구 가는 것, 못질하는 것조차 노동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는 형편에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일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0절로부터 16절의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당연히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는 안식일이 금하는 노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다. 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일의 계속성, 일의 무중단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중단 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일을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밤낮을 따지고 계절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되는 일이고 더욱이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이토록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며 제자들을 당혹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4절로부터 3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을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추수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양식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품으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것이 노동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의 규정이 하나님의 일보다 상위법일 수는 없습니다. 천하의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규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의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 시비를 받은 사건입니다.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어떤 영어 번역본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참으로 인자는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사실로 볼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며 박해를 가한 것은 객관이주 주객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한 일을 계기 시비를 했으니 말합니다. 경중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난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선후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난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참으로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객관이주 주객전도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신지 내가 삶의 주인인지 헷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주인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 여쭙기는커녕 아예 예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내 필요를 위한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나 먼저입니까? 혹시 자신의 신앙생활에 핑계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기 변명, 자기 번호, 자기 궤변 등과 같은 것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아파하고 민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항변이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승인을 받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계시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객관이주의 삶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결재권을 예수님께 다시 넘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애쓰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 용서하옵소서. 감히 제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인이신 주님께 삶의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